룻기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자, 말씀 다 찾으셨으면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여러분 아마 다 치킨을 좋아하실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또 더욱 더 이제 좋아하실 것 같은데 치킨 하면은 그 어떤 브랜드가 떠오르게 되나요? 치킨으로 유명한 브랜드가 참 많습니다. 제가 뭐 저도 몇 개밖에 알지는 못해요. 제 뭐 아는 게 BBQ, 뭐 교촌, KFC 뭐 이런 정도밖에 모르는데 근데 우리나라 그 치킨 브랜드가요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대표적인 10개를 하는데 뭐 못 들어본 그런 그 치킨 회사들도 많더라고요. 뭐 교촌, 맘스터치, 뭐 BHC, 뭐 굽네, 호식이 두 마리는 좀 잘 알죠. 뭐 내내 치킨, 아무튼 굉장히 많더라고요 치킨이.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 KFC, 이 KFC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어, 이분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KFC 창시자가 커넬 샌더스라는 사람입니다. 원래 이분이 가장 정말 작은 주유소를 운영했어요. 작은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이제 치킨을 많이 이제 팔았단 말이죠. 이거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치킨을 팔았어요. 이것이 조금씩 알려지면서 이제 식당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65세 때 그 식당을 내고 열심히 사는 과정에 65세 때 그 식당 앞으로 고속도로가 난 거예요. 그러니 고속도로 나니까 이제 그 식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상도 받고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 고속도로가 나니까 이 식당이 대박이 날 줄 알았는데, 근데 식당이 망해버렸어요. 한참 이제 그 열심히 그 식당을 하면서 이제 잘 되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고속도로 나오게 되고 뭐 하다 보니까 줄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분이 그 손에 쥐었던 돈이 보조금 105달러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몸과 마음이 완전히 다 탈진해버렸죠. 그러니까 완전히 탈진한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를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65세가 된 나이에 자신이 개발한 치킨 요리법을 가지고 각처에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꿈을 찾아줄 사람들을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후원하러 찾아다닌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젊은 나이에 주유소를 운영하고 65세에 망해버렸어요. 그 65세에 자신의 꿈을 이뤄보겠다고. 내가 정말 치킨에 관한 그 꿈을 이뤄보겠다고 그 65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요리법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다니면서 후원해달라고 한번 한번 해보세요. 아니, 이게 젊은 사람이라면, 청년이라면, 그러면 뭐 일자리라도 제공해주고, 그런 보조금, 정말 그냥 보조도 해주고 막 그럴 수 있었을 텐데. 근데 65세가 넘었는데, 그러니 자신의 꿈을 가지고 돌아다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다 거절한 거예요. 아니 그 나이에 무슨 일을 하려고 하냐고 그냥 편안하게 쉬시라고 그냥 다 거절했어요. 1008번을 거절당했어요. 그러니까 1000명을 넘게 다니면서 이 요리법을 가지고 정말 내가 내 꿈을 이뤄보겠다. 그러면서 이 꿈에 좀 투자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1008번을 다 거절했어요. 그리고 1009번에 이제 통해서 그 꿈을 믿어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기적적으로 다시 식당을 이제 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시작된 그런 이 브랜드가 KFC예요.
지금은 뭐 전 세계 수많은 매장을 가지고 있는 아주 유명한 브랜드죠.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 뭐 BBQ나 이렇게 좀 잘 뭐 호식이 두 마리나 알아주지 이제 그 외국에서는 이 KFC가 굉장히 유명해요. 그분이 성공해서 그 말을 했어요. 이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항상 나의 삶을 회복시킬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나의 믿음대로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이가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열정과 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회복해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절망 가운데 안 된다 하니까 천 번이나 넘게 거절당했어도 그러나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회복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배반하고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켜 줍니다.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를 보세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룻과 나오미, 이분들의 삶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정은 참으로 기가 막힌 그런 가정입니다. 정말 슬픈 인생의 삶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드라마 같은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많아요. 정말 기가 막힌 사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가 막힌 사건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회복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룻의 삶, 나오미의 삶. 몸도 마음도 정말 너무나 아파요. 가슴도 찢어지고 사연이 너무나 정말 많았던 이 여인들의 그런 삶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원래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삶을 살았어요. 남편과 아들 둘 해서 열심히 인생을 꾸려 나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냥 단순한 흉년이 아니에요.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기가 무척이나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살면 좋을까? 이 흉년을 맞이했는데 어떻게 살면 될까 고민했어요. 그래서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민을 가자. 그래서 이제 이 나오미와 그 남편 엘리멜렉 그리고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이민을 갑니다. 모압 땅으로. 그나마나 이 모압은요 일거리도 있고 먹고 살만했어요. 모압 땅에 가서 잘 되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갔는데 남편 엘리멜렉 뭐 성경에서 그렇게 자세하게 왜 죽었는지 말하지는 않지만은 그런데 모압으로 가서 엘리멜렉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아들도 한 10년쯤 돼서 다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는지는 뭐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하죠. 그래서 이제 나오미하고 그리고 이제 남편이 죽고 나서 그러고 나서 두 아들의 결혼을 했어요. 이 말론과 이 기론인데 말론은 오르바와 결혼시키고 기론은 룻하고 결혼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손자도 낳고 손녀도 낳고 기쁘게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시아버지도 죽었는데 이제 남편도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 입장에서 내 남편도 죽고 아들 자식들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게 뭡니까? 나오미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며느리 둘 이렇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모압에 가서 잘 살려고 갔던 그 인생이 그 모압에 가서 정말 모든 인생에 너무나 슬픔의 잔혹적인 사건이 거기서 이제 펼쳐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하고 이제 그 모압 여자 둘 며느리만 남았어요. 그때 나오미가 생각한 게 있었습니다. 룻기 1장 6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나오미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돈 따라서 이 모압까지 왔는데 이제 돈 따라가지 말자. 세상 따라가지 말자. 돈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제일 주의로 하나님을 모시고 삶을 살자. 하나님 중심대로 삶을 살자. 내가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떠한 상황을 닥친다 할지라도 내가 앞으로 더 어떠한 고통을 나에게 안겨줄지라도 하나님 중심대로 살자. 하나님 믿고 살자. 그런 결심을 해요.
그래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왔다가 다시 이제 모든 인생이 다 철저하게 다 힘들어지고 정말 모든 상황이 어려워져서 슬픔을 가지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모아둔 재산이 있습니까? 뭐 손주들이 있어요? 남은 건 몸뚱아리 하나, 그리고 남은 건 그 며느리 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그 며느리 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각자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힘들게 삶을 살았는데, 지금까지도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앞으로 나를 따라가면 더 고생이다. 그러니까 정말 고생하지 말고 너희들 인생을 찾아서 살아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르바는 자기 살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룻은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그래도 계속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그 룻이 너무나 힘들고 고생하니까 너도 오르바처럼 가서 네 인생을 좀 살아. 너도 네 인생 살고 재혼하든지 뭐 하든지 해서 너 좀 인생을 좀 한번 살아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룻이 어머니한테 3가지 고백을 해요. 아주 참 이디한 고백이라고 하죠. 이 한마디로요, 이 룻의 인생이 바뀌어져요. 룻기 1장 16절의 말씀을 보세요. 룻기 1장 16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기서 지금 이 룻이 3가지 고백을 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다. 그리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거기서 죽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 3가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방 여인 이 룻이 나오미의 인생을 봤을 거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게 삶을 살았던 나오미의 인생, 앞으로도 정말 더 잔혹한 삶이 이어질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이 룻이 나오미의 그 모습을 보면서도 따라가겠다라고 하면서 이 3가지의 고백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3가지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룻의 3가지 고백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서 결국 하나님께서 룻을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보세요. 17절의 말씀에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룻의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마음에 들어서 감동해가지고 보아스를 만나게 하죠. 그리고 그에게 아들을 줘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오벳입니다. 이 오벳은 누굽니까?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룻은 다윗의 중조모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따라갈 게 참 많아요. 돈도 따라갈 때 있고 명예도 따라갈 때 있고 세상도 따라갈 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 하나는 그거예요. 돈, 명예, 세상 따라가면 불행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따라가면 비록 힘들고 어렵고 답답해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게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오미가 정말 이 비싼 수업료를 내고 오늘 깨달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그런 은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나오미가 비싼 수업료 내고 깨달았던 그 말씀을 오늘 우리는 공짜로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공짜로 깨달으시고 주님 따라가다가 회복되어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도 다 정말 삶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답답해요. 그럴 때
내가 진짜 회복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정말 회복됐으면 좋겠다라고 갈망하죠. 열망하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까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회복될 거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회복시킬 수 있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회복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순간적으로 고백하는 고백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늘 하다가 말을 하다가 터지는 고백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너무나 놀랍다. 나 자신도 참 정말 희한하다라고 느낄 그런 고백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고백들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의 말씀을 보세요.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러분 이에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보아스가 룻하고 썸 타서 그냥 결혼하게 되었을까?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썸 탄다 할지라도요. 지금 이 보아스와 룻의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몇 살 차이요? 20살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보아스와 룻이 아무리 썸을 타도 20살이 넘는 정말 20살의 그런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어요?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능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 많았어요. 얼마든지 그 재물로 교만하게 살 수 있었어요.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보아스를 하나님께서 그 보아스의 모든 재산을 룻이라는 여인을 위해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룻과 결혼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4장 1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요.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서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고민이 어떤 고민이었을까? 이미 이제 그 전장에서 보면 기업 물을 자를 이제 물으라고 그래요. 근데 이 보아스는 나는 기업 묻지는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친족으로서 그 기업을 물지는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한다고 해도 아무리 정말 하나님이 맺어주신다고 생각해도 어떻게 이 나이 차를 극복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너무나 정말 이 생각하기에 도저히 결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보아스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여쭤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문에 앉아서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그 고민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마침 룻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 보아스가 성문에 앉아서 고민하고 있었을 때 그때 룻이 마침 지나가요. 그리고 나서 룻을 앞으로 옆에 앉으라고 그래요. 옆에 앉으라고 해서 이제 많은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뭘 합니까? 장로 10명을 데리고 와요. 장로 10명을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증인으로 세우고 그리고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무엇 때문에 보아스는 이 룻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두 가지로 봐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는 어머니의 신앙 때문에 있었어요. 물론 본인의 그러한 믿음도 있었습니다. 이 보아스의 그러한 신앙도 있었지만은 그런데 이 보아스의 어머니에 대한 믿음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 이 어머니에 대한 믿음, 그 어머니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 보세요. 21절 말씀 보면은 뒤에 가보면 21절 말씀 보면은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다고 그래요. 살몬이 보아스를 낳았는데 이 살몬이 누굽니까? 라합의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라합의 어머니예요. 라합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가족이 다 함께 그런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정탐꾼을 숨겨줬던 라합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의 믿음이 어떻겠습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보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머니 내가 이 나이 차이가 20살이 차이 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럴 때 이 라합은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면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순종해야지. 그런 말을 하지 않았겠어요? 나이 차이가 무슨 상관이 있겠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할 수 있지 않겠어? 그러면서 이 라합이 보아스에게 늘 그렇게 권면해 주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 보아스는 그렇게 고민을 했을 것이고, 여러분, 이 보아스는 그냥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 밑에서 만들어진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그의 어머니 믿음으로 보아스가 룻을 선택하지 않았나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고백은 뭐냐면요, 룻의 믿음이에요. 룻의. 아까 1장 6절에 말씀했죠. 1장 6절에서 룻이 나오미에게 세 가지 고백을 했죠. 뭐였습니까?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다.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서 그 룻을 축복해 주셨잖아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 말 한마디에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정말 그 이방 여인이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정말 나오미가 죽는 곳에 나도 거기서 뼈 묻혀 죽겠고, 그리고 그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고백한 이 고백이, 여러분, 정말 웬만한 사람이라면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이 말 한마디에 하나님이 감동받아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13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룻이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룻을 어떻게 하셨어요? 임신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보아스를 어떻게 하셨어요? 룻과 결혼할 수 있게. 빈손으로 베들레헴에 갔던 여인, 시어머니를 따라서 한밤중에 모압을 떠났던 여인, 그런데 그런 여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룻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의 열심과 의지로 롯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아스의 열심보다도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러한 간절한 열망이 오늘 이 보아스와 룻을 결혼하게 되고 룻이 임신하게 돼서 아들을 낳게 되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룻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처럼 나오미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그 말 한마디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신음까지도 기리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정말 작은 신음 하나라도 정말 아파서 힘들겠다라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붙잡겠습니다, 기어가면서도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반응하는 그 믿음의 고백,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의 좀 고백, 믿음의 결단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이 지치고 삶이 고단하고 고통스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고백을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감동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회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의지가 롯에게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이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의 조롱소리를 하나님의 찬양소리로 바꿔야 돼요. 오늘 보면 14절의 말씀 보십시오. 14절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차가웠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룻이 아들을 낳자 나오미에게 사람들이 왔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나오미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그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와서 찬송할지로다. 아들이 태어나니까 찬송할지다. 아들이 태어나니까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오미가 룻이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사람들의 반응은 룻기 1장 19절의 말씀해 보시면 그 반응이 나와요. 온 서금의 사람들이 떠들어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힘들고 어렵고 기근이 와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나오미는 그 자리를 떠서 모압으로 갔어요. 그리고 모압에 가서 완전히 실패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올라왔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뭘 했어요? 떠들어댔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대하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이 나오미가 당황했어요. 마음이 혼란스러웠어요. 내가 다시 고향으로 왔는데, 그런데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환대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힘들게 했어요. 사람들이 너무나 떠들고 너무나 정말 힘들게 하니까 며느리 룻에게도 고기를 줄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까지 데리고 왔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을까? 자기 고향에 돌아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해해 주지도 않아요. 이루해 주지도 않아요. 이루해 주기는커녕 조롱해요, 조롱. 사람들이 떠들어댔다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는 이런 조롱의 소리를 들으면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다시 베들레헴에 가서 그 땅에서 삶을 살았어요. 사람들의 조롱의 시선은 계속됐어요. 사람들이 모이면 웅성웅성거렸어요. 그것을 매일 이 나오미는 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롱 소리를 이 나오미는 매일마다 들어야만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1장에서 그렇게 조롱받았던 이 나오미가 지금 4장에 와서는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 베들레헴의 사람들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어줍니다. 오벳은 무엇입니까? 경배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정말 있기까지 나오미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귀에 들리는 소리는 조롱 소리밖에 없었어요. 세상에 비웃음 소리밖에 없었어요. 정말 그를 멸시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정말 온갖 조롱과 핍박과 듣는 모든 귀에 들리는 소리는 조롱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나오미의 귀에 들리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정말 마지막까지 끝까지 지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오늘 나오미가 믿음을 저버리고 정말 모압의 땅에 가서 다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되찾고 그 자신의 믿음을 회복하고 거기서 온갖 세상의 조롱 소리를 다 듣고 수모와 멸시와 모욕을 당하면서도 그러나 참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극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살겠다라고 결심한 그 나오미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소리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세상의 비웃음, 조롱 소리는 우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교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여러분, 교회는 욕먹고 있습니다. 이번에 팔복교회하고 온사랑교회가 정말 잘해서 800명이 전수조사해가지고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김강림 본부 부부본장인가요? 그 사람을 칭찬하고 인천시장도 그 교회다가 칭찬하는 그런 메시지를 또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거 좋아합니까? 엊그제 제가 동기 목사가 와가지고 이제 같이 밥을 먹는데 거기서 그 얘기를 해요. 교회가 말이지.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직접적인 간접적으로 되지 않았어도 교회를 욕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비웃음과 조롱 소리는 계속 됩니다. 고난의 비바람은 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교회 잘 다니면 모든 것이 다 행복하고 잘 될 줄만 알았죠. 그런데 여러분, 고난의 비바람,
우리의 환난과 폭풍은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난과 아픔을 겪으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나오미가 정말 세상의 온갖 비웃음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믿음만은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뺏기지 않게 해서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조롱 소리를 하나님의 찬양 소리로 바꿔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꿔주시지만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오미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조롱 소리를 찬송 소리로 바꿔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 돼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정말 지키고 인내하면 오늘 이 나오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찬송 소리로 바꿔지게 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능한 선장은 말이죠. 비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서도 그 비바람을 이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고난의 비바람, 환난의 비바람, 여러분 이것을 잘 이용해서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내는 그런 사람이 그것이 현명한 그런 이 성도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도 정말 어떠한 여러 가지 조롱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소리로 바꿔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내가 회복하려고 노력 안 해도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의 말씀 보세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시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룻이 아들을 낳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찾아가서 축복하잖아요. 뭐라고 축복합니까? 이 아이가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 생명의 회복자고 노년의 봉양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나오미와 룻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모압에서 살았고 그리고 정말 베들레헴에 올라와서 온갖 조롱과 수모를 다 겪으면서도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침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정말 이 두 사람의 모습은요. 남편들이 죽어서 한 가정이 무너진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와 룻의 믿음을 보시고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서로 위로해 주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이 둘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 보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의 모든 가정들은 다 어때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함께 믿음으로 격려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우리 믿음 지키면서 삶을 살자. 그러면서 같이 격려하고 서로 이렇게 보듬어주면서 살았던 그러한 가정, 교회 여러분 보셨어요? 오늘 이 나오미와 룻은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비록 절망적인 상황이지만은 그런데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정말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보아스를 통해서 회복하게 하시고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결국 무너진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자 11절과 12절 말씀 보세요. 여인 3명의 이름이 나와요. 여인의 3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11절에서 라헬과 레아 그리고 12절에서 다말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지금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게 돼요. 룻과 결혼하게 되면서 이제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들을 낳아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사람들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세 명의 여인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라헬, 레아, 다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왜 지금 이 세 명의 여인을 등장시키면서 지금 이 나오미와 룻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의 족보에 올려놓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라헬은 어떻습니까? 레아는 어떻습니까? 다말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상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이 라헬은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회복시켜 주셨어요. 다말에게도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라헬이나 레아나 다말이나 다 하나님이 회복시킨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도 룻을 통해서 회복시키신다.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 여러분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세워지게 합니다. 다말을 회복시켜서 예수님의 계보가 끊이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룻도 어머니도 이 어머니 나오미도 다 뭐 있었어요? 베들레헴에 갔을 때 아무런 소망이 없잖아요. 절망과 고통과 정말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이런 여인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복시키는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그러면서 이 나오미와 룻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는 그러한 소망을 이들에게 안겨주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시키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 나오미와 룻에게 뭐예요?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지만은 그들에게 소망을 주셔서 그 소망을 붙잡고 끝까지 달려가다가 결국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지금 답답하고 힘들고 정말 고통스럽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나님 하셨어라고 말할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놀랍게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요즘 살만 안 나죠? 사는 재미가 없잖아요. 모든 것이 다 소망이 없어 보이잖아요. 뭐 다들 뭐 정말 다 멀쩡하게 보이시지만은 그런데 아마 속으로는 다 정말 속 터질 일들이 참 많을 거예요. 뭐 정말 답답한 일들이 너무나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시편 71편 4절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72편 4절에 이 성도가 여러 해 동안에 어떤 일을 겪었냐면은 핍박, 질병, 재앙, 시련. 뭐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여러 해 동안에 이 성도가 정말 핍박과 질병과 재앙과 시련을 겪었다면은 인생의 의미가 있겠어요? 아마 정말 이런 정도의 삶을 사셨다면은 아마 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성도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나와 있나요? 71편 4절. 안 돼. 제가 잘못 적어줬나 봐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합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나는 정말 이런 여러 가지 고생을 했을지라도 그런데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님을 더욱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고 그 참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았던 그런 나오미의 룻의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정말 그 소망을 품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다 보니 하나님을 찬송한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14절이네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뭐가 할까요? 우리에게 지금 문제는요,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소망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환경을 받쳐주지 않아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없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소망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 나의 처지, 나의 여러 가지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거다. 그리고 나의 자식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놀랍게 쓰실 거다라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삶이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라는 그런 소망으로 여러분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회복시켜 주시고 누처럼 소망이 없는 그런 현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 앞에 회복해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삶을 우리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노아미와 룻이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섰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서야 되는 겁니다. 돈과 세상을 취하기보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세워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도지 않습니까? 성도로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지키는 거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켜야만이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야만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각박한 시대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고 세상의 조롱소리를 찬양소리로 바꾸어 가시고 그 믿음의 후손들에게 남겨지는 유산이 되어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았던 사람처럼 여러분에게도 쓰임받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여러분의 가정에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오미와 룻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아프신 분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기도 제목이 있으면 성령 축복받기를 원하면 가슴에서 손 얹으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통성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결단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을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과 치유와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움과 갈등으로 무너진 가정 아버지를 정말 교회 우리의 모든 삶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랑의 샘물이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봄에 핀 꽃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만발하게 아버지를 정말 열매 맺는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험한 세상 살면서 힘듭니다. 넘어집니다. 지칩니다. 아버지 그럴 때마다 새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아버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룻과 나오미처럼 아버지를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네, 우리에게 왜 가정을 주었는지, 왜 자녀를 주었는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이 바로 섰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 가게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이 라합의 믿음으로 보아스를 낳게 됐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할 수 없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과 치유의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움과 갈등으로 무너진 이 사회, 우리 가정, 우리 인생,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정말 회복되고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살면서 힘듭니다. 넘어집니다. 지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새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돈에 목숨을 걸고 인생의 모든 것을 걸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사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오미와 룻처럼 아버지를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를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이 나라와 아버지 한국교회,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두려움이 많습니다. 염려가 많습니다. 답답함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룻과 나오미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회복시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들게 하는 모든 질병들이 다 깨끗하게 치유받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버지 영적으로 모든 것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질병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암병, 우울증, 절망, 불면증, 내장병, 관전염, 디스크, 오장육부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